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선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갖추어지는 인격은 대부분 그가 속해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노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모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결국 자기 인격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말이 거친 그런 아이의 경우 반복되는 노출 환경이 거친 말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거친 말을 쓸 경우 거의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서 거친 말을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볼드윈은 모방을 아이의 정신 발달의 열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방 과정을 3단계로 구별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는 투영적 단계로서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죠. 둘째 단계는 주관적 단계로서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모델의 특징을 자각하고 행동으로 모방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투사적 단계로서 아이가 모델을 이해하고 그 내면도 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으로 정착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친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처음에는 이해도 못하고 말을 쓰다가 다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 그 말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함부로 거친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분노나 미움을 마음에 품고서 그 말을 아주 적재적소에 내뱉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용도로 쓰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존경하는 특별한 사람에게 극존칭으로 선생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마땅히 누군가에게 그의 호칭을 부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적당한 호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생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을 문자적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좋은 선생을 붙여주려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선생은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이들, 또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학교나 이런 곳에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혹은 인격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추구해 나가는 비전까지도 저분을 참 닮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좋은 선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생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같지 않습니다. 어떤 선생은 탁월한 지식 전수의 은사로 기억되는 이가 있습니다. 참 어떤 선생님은 잘 가르치시더라. 어떤 지식을 이해하기 좋게 머릿속에 속속 들어가게 그렇게 해주는 이들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선생은 지식을 전달하려는 그의 순수한 열정으로 기억되는 분도 있습니다. 참 그분은 나를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하나라도 더 알게 하려고 애를 쓴 그런 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떤 선생은 그가 가르치는 실용적인 지식보다도 그분의 모든 것에서 그분을 닮고 싶은 그분의 인격에서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싶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난 15일 요즘 인기 절정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고등학교 시절 은사인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다는 점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분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재학 당시에 생물 과목을 맡았던 분이라고 하는데 졸업한 지 45년이 지났고 또 대통령이 되어서 전화를 드려 안부와 감사를 표한 데는 우리가 순수하게만 생각했을 때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학창시절에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서 하필 그분만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생물 잘 가르쳐 주신 것이 평생 동안 뼈에 사무치도록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서 고마워서 그래서 전화를 드렸을까요? 생물은 다른 과목보다 또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쉬워서 그럴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아마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재학 시절에 뭔가 기억에 남는 특별한 뭔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은 지식만이 아니라 삶의 지표를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동력이 되고 나침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일평생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를 예수님의 인격과 온 몸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전날 아주 비장한 밤이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감당하시다가 예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오신 것입니다. 이는 당시 종들이 주인이나 주인의 손님을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거나 손을 씻도록 준비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는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에 제자들은 어리둥절한 채로 말 한마디 하지를 못하고 얼떨결에 주님께 자기 자신이 발을 맡겼지만은 이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제 발도 씻겨 주시려고요?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렇게 씻기신다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신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주님,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 환경에서 학습한 결과입니다. 발을 씻기는 일은 철저히 천한 자가 귀한 분에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선생에게 하든지 아니면 종이 주인에게 할 일이지. 선생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께서 제자요 종인 자신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배워왔던 것이죠. 이렇게 극한 반응을 보이는 베드로에게 아마도 예수님 조용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단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신 이후에 지금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그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이나 심지어 그의 직업까지도 가족들까지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를 붙들고 왔던 생각, 관습,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얼른 생각을 고쳐먹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발을 씻겨주십시오. 제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심으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1차적인 교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마치 사람이 어디서 외출했다 들어오면 발을 씻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성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나옵니다. 발을 씻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내 삶을 돌아보며 그 삶을 말씀으로 씻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가책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바로 사는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자주 나오기도 하고 입술로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의 가책도 없고 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중요한 또 한 가지 교훈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런데 선생이요 주가 되는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씻겼는지 아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나를 닮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인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가 진정으로 내 제자라면 너희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 떠나서 내일이면 너희 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이제 나의 가르침을 받는 너희도 나와 같이 섬기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밤에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이니라. 그날 예수님이 보이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은 이후에 제자들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충돌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만드는 강력한 임팩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있고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허물 많은 인생으로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로 인도되고 복음을 받아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 복음 앞에서 굴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분은 50년, 60년 동안 나에게 끼쳐온 영향이 내 습관으로 굳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가장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의 그 인격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에 은혜가 떨어지면 다툼이 있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추구점이 달라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교회라고 그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은 자기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한 발 양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화해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 옳은 일들을, 더 나은 일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살게 만들고 그런 교회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는 행복한 교회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성숙한 인격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화가 머리끝까지 뻗칠 때에 내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을 때에 어떤 위치에서 내가 무시를 당한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할 때에 여기서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가운데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얘야, 나는 너를 어떻게 섬겼는지 네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강력하게 우리 가슴을 파고드는 한 기억을 되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늘 영광이 아닌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신들을 볼 때마다 하루야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이러한 절망적이고 한계에 가득한 이러한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주겠는가? 통회하고 자복하면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들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자복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훌륭한 선생은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내용도 훌륭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가르침을 거부하면 영벌이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삶이 달라져서 그 자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선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생된 교사나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날마다 너는 성공해야 된다. 날마다 너는 잘 살아야 된다. 날마다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땅의 것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교훈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차적 관심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학교 선생님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의 중요성, 그 바탕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선생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가르치는 내용과 가르치는 그 사람의 인격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내용과 그의 인격의 사이에 틈이 없었어요. 괴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신랄하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이란 말을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나를 바라보는 이들, 혈통적으로 먼저 태어난 것, 거기에서 혹은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먼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되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선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그 사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그분들에게 선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얼마나 닮아 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쓰는지를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다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보고 있어요.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삶이 참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계를 끼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와, 좋은 시계 끼고 계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건 아닌데요. 그런데 그 시계를 끼기가 싫더라고요. 그걸 벗어나 버리고 다른 시계를 꼈어요. 이건 더 좋은 건가? 누가 주시하면은 그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저보고 넥타이 멋있다고 하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은 부담스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어딜 가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늘 옆에 뭐 경호원이 따라다니고 늘 누가 뭐 알아주고 뭐 밥 먹는데도 와서 인사하면 밥 먹다가 또 숟가락 내려놓고 같이 인사해도 이 참 불편합니다. 참 보통 부담스러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평범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너무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자원에서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우리 교육사역자들, 이분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마땅합니다. 교회 교사라는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모델로서 아이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교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의 모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생이기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좀 출석한 적이 있었던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가면 참 불편합니다. 왜요? 자기 반 아이들을 종종 만난대요. 마트에 가서 뭘 사고 있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옷을 마음대로 못 입는다 그래요. 학교 선생님.
우리 교회도 학교 선생님들이 많은데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만나다 누가 선생님 하는데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이게 좀 선생님이나 내나 똑같네. 뭐 똑같이 그러면 안 똑같은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걸 기대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교역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한 30년 전에 저 산골에서 그 사역하고 있을 때 그때 강도사 때인지 전도사 때인지 모르겠어요.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그 공부 마치고 마을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동네 꼬마들이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 사는 와 예수님 오신다 그래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야, 나 예수님 아니야. 난 전도사야. 나는 예수님 가르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치지만 우리의 가르침을 듣는 이들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만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형제들, 자녀들 모두가 여러분을 볼 때 반쯤 예수님으로 본다는 거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나온 것은 대단한 용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교사직은 매우 부담스러운 직분이지만은 이런 부담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살다가 보니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원교사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강조한 것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선생의 위치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먼저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아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을 자신의 인생의 모델로 삼아도 되는지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허전한 사람들이 어디에다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던데 정말 예수라는 이들을 믿으면은 평강이 있으며 소망이 있으며 그분 교회에 오지 않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를 보면서 그걸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선생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이 잘못하면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 되려고 좀 하지 마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말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선생 되지 마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선생이라는 직분이 중하고 우리 모두가 선생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 것이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숫대야에 물을 담고서 그 냄새나는 발 하나하나 씻겨주신 것처럼 제자라면은 선생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삶을 닮았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했습니다. 그 자신도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본받으며 살려고 힘쓰기 때문에 형제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나를 본받아서 해라.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생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가치 있는 영혼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 이분이 그렇구나. 나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보십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다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선생이에요. 주님을 본삼아 누가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항상 낮은 자리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선생 노릇을 해서 자신의 변화됨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